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오늘 어떻게 교육 잘 받으셨어요? 예, 오늘 이제 다이제스트 개벽은 오늘 저 이제 5장 마지막 시간인데요. 가을 개벽과 이 구원. 자, 이 뭐든지 매듭을 잘 지어야 합니다. 이 가을 개벽과 구원의 이 섭리를 생각하면서요, 기운을 모으는 의미에서 요즘 저희 도장에서도 시천주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시천주와 삼독과 태울주 삼독을 함께 송주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기금지 원위대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기금지 원위대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가 훔치 대을천 상은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함리 사파 훔치 대을천 상은군 훔리치야 훔리함리 사파 훔치 대을천 상은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함리 사파. 예, 상제님께서는 천지의 바탕주문이다, 근본주문이다, 시천주를 이렇게 말씀하셨고, 태모님께서는 의통주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울주는 천하생명을 태울주로 살리니라,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강의의 사실 결론일 수 있다고 이제 보는데요. 저하고 한번 살펴볼 부분은, 자 보시면요, 5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처음에는 가을 대개벽과 인류 심판, 상제님의 도법은 어떻게 전수되어졌는가,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칠성도수, 개벽으로 열리는 후천 지상성경 세계, 그리고 끝으로 가을 개벽기 생존의 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부분을 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벽, 이 심판 문제와요, 인류를 구원하는 칠성도수, 그리고 이 생존의 길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1장과 2장, 3장을 통해서 지금 이 자연의 거대한 이제 변혁, 그걸 이제 X 이벤트라고도 합니다. 그 원문을 보면은 부제에 모든 것의 붕괴다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극단적인 사건을 얘기하는데요. 확률 제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네트워크, 현대 문명을 총체적으로 붕괴시키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 대담한 미래에서는 최윤식 교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보에 이렇게 민감해야 한다. 이 변화에 준비를 잘하고 이렇게 이 정보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걸 총체적으로 퍼펙트 스톰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퍼펙트 스톰은요, 보시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별로 위협적이지 않은 이 자연재해 현상이 동시에 발생을 하면서 이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다, 이런 현상을 이제 의미하는 용어로, 이제 경제학 용어로도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역사의 대세, 이 변화의 대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깨어 있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최근에 어떤 지성인이 이제 이런 그림으로서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지금 이 상황을 아주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중국과 이 미국, 뭐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이 새롭게 이제 정권이 나오면서 이 거대한 변혁 속으로 이 괴물에 둘러싸여 있다.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근데요, 올해 12월 겨울이 한반도 역사상 겨울이 가장 따뜻했던 거 잘 아세요? 예, 그랬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황사 현상이 우리나라까지 오면서 이 미세먼지랑 해가지고 이 엄청나게 심각한 지금 상황인 것을, 지금 이 국정농단 사건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보다도 더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산재된 문제들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금 깨어있지 못하고 있다. 이걸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나 우리 인문학을 제대로 깊이 있게
알고서 이걸 총체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이 지성인들의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20페이지 첫 줄을 보시면요. 자, 지금은 후천의 대통일 문화를 여는 창조의 시대이자 선천의 묵은 기운을 거두어내는 파괴의 시대이다. 자, 보십시오. 지금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요. 자, 파괴, 창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야. 그러면서 기회의 시대야.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자, 상제님 그 도수 정신으로 보면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죠? 파탄도스와 이 금도스, 앞으로 금도스가 열리는, 아무튼 이 절망과 희망, 이것이 교차하는 아주 그 시대에 이 시대 정신을 바르게 알고 있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상제님 말씀의 틀로 좀 더 이렇게 원론적인 틀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렇죠. 낙엽이 되느냐 열매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결국은 이 생사관의 문제라고 봅니다. 자, 결국 낙엽이 되느냐 열매가 되느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좀 확실하게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아래에 나오는 성구가 제가 도전을 보면서 상제님에 대해서 아주 참 뭐라고 할까, 이게 새롭게 깊이 있게 참 회한해 들게 했던 말씀인데요. 자, 허망하다, 허망하다, 허망한 세상 한탄을 하시고요. 아래 성구 보면은 진멸지경에 이르는데 다 건져 살리기 어려우니 원통하지 않으리요. 청천벽력과 같은 아마 메시지일 겁니다. 태모님께서 살려내자, 살려내자, 억조창생 살려내자. 그게 내 마음에서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제 신앙 초기에 과거에 이렇게 홍보지를 들고서 아파트 빌라 이렇게 돌면서 홍보지를 이렇게 붙이고 비 오는 날, 근데 그 집안에서 통닭을 사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즐겁게 뜯어먹고 웃는 소리를 바깥에서 들으면서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생각이 됐던 적이 있어요. 또 이게 지하철 이렇게 사람 많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살릴 사람이, 앞으로 이 천하의 대세가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교차한 적이 있는데, 자, 종도사님께서는요, 이 세상만사 덧없이 넘어간다, 이 상제님의 말씀은 미래 시간이 아니다. 이 도판 도세계에서는 과거 미래가 아니다. 현재다. 바로 현재의 지속만 있을 뿐이다. 천지공사는 이렇게 봐야 한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아주 그 깨달음을 열어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시간의 본성, 시간의 정신, 이 도의 정신은 바로 현재의 지속이다. 그걸 뭐라고 하죠? Now and here.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깨어져 있느냐,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제대로 진리 중심으로 바르게 깨어날 수 있는가, 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증산도 하기 전에 예전에 대학가에 이제 식당 앞에 있었던 문구가 제가 이제 살아가는데 어떤 지표가 됐었던 문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의미 없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다.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자, 아무리 힘들고 뭐 어렵고 힘들지만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상제님, 태모님께서도 이렇게 참 흐느끼 우시고 참 이렇게 통탄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대세에 이렇게 무관심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맞습니다. 이 상극, 선천의 이 상극의 운, 선천의 이 상극의 운,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원한을 끝맺으려 하매 뭐 우주가 폭발하게 되었다.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 내려오게 했다. 이제 상진이 말씀도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생활고 어떤 지적 자만, 또 선천 종교의 그런 관념,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다이제스트 서문의 그 앞부분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마리의 개구리인데요. 자, 첫 번째 이게 뭐죠? 장자에 나오는 문구도 여기 포함되는데 정저지화입니다. 우물한 개구리.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 자기가 배운 거에 갇혀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하늘만. 그게 최고인 거예요. 전혀 이게 얘기가 안 되죠. 그 다음 유형은 이겁니다.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어이 시원해. 그래서 물이 끓어지고 있는데도 계속 현실에 안주하면서 사는 삶. 이게 거의 요즘 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 뛰쳐나오는 뭔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뭔가 운명을 도전적으로 이렇게 개척하는 이 개구리. 뭔가 이 판박 소식, 판박의 새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게 뭔가 그런 의미에서 상제님 진리를 만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자, 저는 그 도장에 요즘 상생방송을 통해서 이제 진리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오시는데요. 저는 항상 서문에 이 얘기를 꼭 해주고 들어갑니다. 이게 뭐죠? 예, 장님 코끼리 만지기인데요. 증산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전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증산도가 뭐 수행단체요? 뭐 종교요? 아니면 뭐 역사단체? 몰라요. 숲을 알아야 하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한문화의 중심 채널, 우리 한국의 문화와 역사와 종교, 영성문화를 밝혀주는 상생방송을 갖고 있고, 우리 한민족과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의 뿌리 역사와 이 원형문화를 밝혀주는 환단고기를 낸 곳이 증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의 새로운 새 세상 오는 새 소식, 이 개벽 소식을 전하는 곳이 증산도입니다.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걸 이렇게 설명을 해준대요. 이 신교의 열매, 증산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자, 이 보시는 것처럼 코끼리 길고 부분적으로 증산도를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이 개벽이다 이제 신앙 초기에 공부를 할 때 1장, 2장을 보면 이제 동서양의 성자와 철인, 예지가들이 쑥 나오잖아요. 그리고 유불선의 여러 성자들. 좀 의문이 있었어요. 이 증산도의 어떤 진리 틀로, 어떤 보편적인 어떤 틀로서 이 문제를 다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종도사님 정리해 주신 걸 통해서 저는 엄청난 그 답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죠? 진리 구성의 틀, 진리 구성의 삼박자. 저는 이거 아주 수개월 고민해서 끝에 이게 저는 만났거든요. 그 신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체험을 했던, 영적으로 체험을 했던, 여기는 이게 문제고, 아무리 우리 어떤 우주 원리, 뭐 입법, 역철하게 관통했던 사람도 우리 역사를 모르고, 근데 증산도 종도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이 이신사, 이건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의 어떤 이정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신사. 자, 이신사만 갖고도 진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는 뭐죠? 자, 이치예요. 이법. 이법이 없는 게 없어요. 천지의 모든 이치가 여기에 있느니라. 이 우주관 공부거든요.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밝아지고 왜 인간은 뭐고 왜 이 세상이 이런가. 이치를 알아야 돼요. 우주관. 그 선천 종교에서는 이 우주관이 부족하거든요. 자, 이 우주관 공부와 함께 음양짝으로 뭐냐? 이 신의 세계가 있다. 이 조상님. 그리고 이 온 우주의 그 인간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로 이 상제님. 상제는 온 우주의 주제자여 통치자 하나님이라.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문화의 본고양이다. 상제님을 모르는 거거든요. 자, 우주 원리와 이 신도, 궁극의 이제 조상과 하나 되는 태울주 공부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우주의 이 입법, 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오는 가을이 온다.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제 1장, 2장 살펴봤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동방의 성자와 철인, 예지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여러 가지 현상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가을이 온다 이 한마디를 못한 거거든요. 가을이 온다.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의 운수로 시작됐느니라. 천지성공 시대니라. 이 가을. 예. 자, 그래서 상제님께서 오셔서 이 사는 이제 이벤트, 뭐 현실, 역사, 인사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제님께서 천지 역사의 틀을
바꿔놓고 가셨잖아요. 이제는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샐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간 대로 세기틀이 열리니라. 오손이기 판으로 해서 좀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애기판, 총가판, 상시름이 넘어간다. 자, 이 이신사만을 가지고요, 우주 원리를 펴지고 있는 게 증산도고, 상제님을 모시고 상제님 이 조상과 하나님이 태울주, 그 다음에 마지막 상제님이 역사의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 이 천지공사, 더 나가서 우리 인류 역사의 틀을 쥐고 있는 게 환난고기, 진리적으로는 이 천지공사,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이신사 큰 틀을 쥐고 있는 게 이 증산도입니다. 이 모든 게 어디에 있다? 매여 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 마음, 신법. 과연 어떤 마음으로, 신법으로 신앙을 하느냐. 모든 성공의 열매, 귀착은 바로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자, 윌리엄 맥네일 교수는요, 바로 이 질병과 인류 역사라는 그 책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걸 소개를 했는데요. 자, 이 질병과 인류의 역사 문명이 함께 해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질병은 문명에 의해서, 또 질병이 이 문명을 만들어 왔다. 이런 아주 그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 해석,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 후천 가을 개벽을 앞두고 이 앞으로 이 대병이 오느냐? 그냥 단순히 무슨 병난이 오고 천연두가 터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종합적인 안목에서 얘기를 제대로 진중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어제 살펴보신 것처럼 이 남사하고 격암 유록을 보면요, 이제 천조일손이 나오는데요. 도전에는 이제 백조일손이라는 말을 하시는데, 하늘에서 내려준 재난인 것을 병을 알아주는 시체가 산과 같이 계곡을 메우니 어찌할 도리 없어라. 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223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성구가 아래에 나오는데요. 이 뒤에 이름 모를 괴질이 침입할 때는 주검이 논 물고에 새빗대 밀리듯 한다. 심리 안에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 자, 이거 말고도 뭐 7편에 보면 너무나도 많은 성과가 나오는데, 제가 놀라웠던 게요, 약 4년 전에 영화가 한 편 나왔는데, 그 이 어육지경이다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런 걸 잘 묘사해 준 영화 뭔지 아세요? 예, 감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자, 한번 보시죠. 사망자들 역학조사 시작했습니까? 몇 개월 전부터 식욕이 과도할 정도로 왕성했고 섭취량에 비해 체중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늘지 않았으며 사망 2, 3일 전부터는 급격한 식욕 부진과 극심한 구갈 증세를 공통적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숙주의 뇌를 조종해서 물속에 뛰어들게 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영가시는 한번 꼭 보셔야 돼요. 나중에라도. 기생충으로 묘사는 했긴 했지만, 이 영가시를 만든 이 박정우 감독이, 자, 4년 뒤 이제 작년이었죠. 판도라 영화를 만든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근데 영가시 영화를 보면요, 중간에 처음에 그 강원도에서 이게 뭐가 터졌어요. 사람들 시체가 막 떠올랐는데 거기서 경찰 둘이 무슨 대화를 하냐? 이거 북한에서 이거 뭐 천연두 생화학탄 터트린 거 아니야? 이런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이 영가시 마지막 장면이 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국내는 했는데, 해외에서 사람 하나가 또 물 위에 떠올라요. 전 세계 3년. 자, 근데 이 아무래도 우리 개벽 실제 상황이나 책을 보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묘사를 해주는데, 우리가 영가시던 특히 이 최근에 나온 판도라라든지 이런 것들 많은 걸 이렇게 가족에 대한 사랑, 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전개된다, 이 시나리오 이런 거를 깨어지고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나중에 포기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태울 줄라든지 뭐라든지, 부부도 운수가 제각각이니라, 제 자식이 귀중하지만 다 살릴 수가 없다.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초금같이 써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자, 최근에 이 빌 게이츠는 다 아시죠? 자, 이분이 2월 19일 날 독일의 그 안보 컨퍼런스에 나와가지고 뭘 얘기했냐? 전염병의 확산을 이건 막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참 재밌는데요. 투자를 많이 해서 이 미리 예측과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하고요. 두 번째는 군대가 여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빠른 시간에 이걸 해야 한다. 아까 뭐 그 영상에서 나왔지만 그런 문제가 논의가 아주 됐어요.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 하나가 10억 명까지 죽일 수 있다. 핵폭탄이나 기후변화보다도 훨씬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수십억 불을 투자를 해서 그런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왜 이 괴질이라는 게 일어나는가? 자, 5페이지요. 자,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요. 성구 각성하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되느니라. 봄과 여름에는 큰 병이 없다가 가을에 접어드는 환절기가 되면 봄, 여름의 죄업에 대한 인과응보가 큰 병세를 불러일으키느니라. 자, 그 한 장 더 넘기시면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앞으로 원신들의 그런 보복? 그게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지? 그 227페이지 자, 넷째 줄 보시면은 악척이 많은 사람, 배은망한 사람, 설령신을 부정하고 환부역조의 죄죄를 범한 사람, 신도를 부정하고 신명을 능멸한 자, 거짓된 자, 교만한 자, 선천의 묵은 진리에 빠져 남을 수하에 넣는 이 종교장사꾼, 이 사례로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런 이 원신, 이 신도적인 섭리, 왜 괴질병이 일어나는가를 상제님께서 이제 하늘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문제가 있는데요. 왜 병이 오느냐? 그 병난이 오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 자, 이분은 안내성 교단의 그 배학범 성도님의 따님인데요. 배은실 성도님, 이제 이분의 증언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이 병난이 오는 역사적인 어떤 또 다른 의미. 바로 세계 전쟁. 이 전쟁은 무엇으로도 말릴 수가 없고 무엇으로 말린다? 병으로서 말린다. 자, 그래서 이 병난과 병난이 함께 오니라 동서양의 싸움을 붙여 기울어진 판을 바로 잡으려 하였으나 워낙 짝이 틀려 겨루기 어려움으로 병으로서 판을 고른다. 병으로 병을 씻어내야 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가을철 희생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뭐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지의 대덕이라도 춘생추살의 은희로서 이루어진다. 봄에는 만물을 낳고 가을에는 죽이는 거예요. 자, 거북이도 알을 100만 개를 낳으면 거기서 1%만 살아난다고 그래요. 이거는 자연의 섭리고 적자 생존이고 생존의 법칙이고 이것은 신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가 없죠. 원래 전 인류는 그냥 이번에 완전히 싹 죽는 거예요. 선천은 그 우주 상극의 운이 폭발하면 우주도 무너져 내리니라. 이에 천지신명이 이를 근심하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고자 하였으되 아무런 방책이 없으므로 나에게 호소하여 오매 내가 이를 참아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느니라. 이런 상제님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이 천지의 섭리.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의 문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요즘 이 떼죽음, 이게 하나의 화두인데요. 자, 3, 4년 전부터 이게 전 지구촌 곳곳에서 이 떼죽음 현상이 벌써 터지고 있는데요. 막 새가 떼로 막 죽고 수천 마리 물고기들이 다 떼로 올라오고 이것도 하나의 이제 상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뭐 일부 기상학자들은 아예 그냥 그 뭐 기상의 뭐 문제로 늘 있어 왔던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고래 수백 마리가 떼죽음 당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학자나 과학자도 그걸 설명을 못해요. 그 이유를. 뭐 심지어는 뭐 몇 년 전에부터 이렇게 뭐 시체 놀이를 한다든지 청소년들이 또 하얀 그런 동물, 하얀 새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뭐 하얀 그건 가을을 또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 뭐 이런 좀비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오는 이 가을 개벽의 상황을
참 이렇게 상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우리 성도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감기 영화도 꼭 한번 보셔야 돼요.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Launch Operation Clean City now. And will be segregated at the camp. 치료제가 필요 없어요. 참 많은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참 앞으로 닥치는 이 개벽, 자, 이 개벽과 이 구원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하면 이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어제도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에서 나온 이 사트라누스가 쇠로 변한다. 바로 이 화생토의 섭리거든요.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올바르게 깨워줄 수가 있습니다. 예. 종도사님께서 태상 종도사님께서는요, 증산도는 선천에서 후천으로 이어주는 다리와 같다, 구원의 다리다, 이런 말씀도 해주신대요. 자, 이 모든 만물에는 이렇게 중심이 있어요. 가정에도 가장이 있고, 나라에도 그 대통령이 있고, 이 우주에도 중심에 이 토자리에, 예전에 그 태사부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인간의 그 중심에 마음이 있어서 이게 사지를 움직여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주의 중심에 상제님이 계시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와, 바로 이 토, 이 화에서 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간 때는 바로 이 토를 거쳐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쉽게 이제 그걸 이렇게도 비유를 합니다.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렇게 신호등 있잖아요. 빨간색에서 바로 파란색으로만 바뀌어버리면 그 질서가 다 붕괴되겠죠. 사고 터지고. 노란불을 꼭 거치거든요. 예. 그렇게도 설명을 해주는데, 결국 우주변화 원리, 우리 요즘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우주변화 원리의 결론도 이 토기를 내가 어떻게 축장하느냐, 토기를 어떻게 생성하느냐, 이걸로 떨어집니다. 진리적,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우주의 중심에 계신 상제님을 우리가 아까 서두에 시천주를 한 것처럼 이 천주님을 제대로 모시느냐, 이 문제하고도 떨어지는 거죠. 바로 이 화생토, 토. 자,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지 이치로 때가 되어 닥치는 개벽의 운수는 어찌할 도리가 없나니, 천동지동 일어날 때 누구를 믿고 살 것이냐, 울부짖는 소리가 천지에 사무치리라. 천지 대도에 머무지 않고서는 살 운수를 받기 어려우니라. 예. 대비급에 처했으니 천지 대도에 머물러야 한다. 어떻게 사냐? 우리가 증산도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이 개벽의 문제를 정리를 해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구원의 문제로 들어가세요. 인류 구원의 성약으로 태울 줄을 전수를 해주셨는데요. 231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울 주에 붙여놓았느니 만병동치 태울 주니라. 천하생명을 태울 주로 살린다. 태울 주로 천명을 이루니라. 작년에 그 저희 상생방송을 보고 한 분이 저기 했는데, 그 택시를 운전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오더니 환단고기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너무나도 상생방송을 잘 보고 있는데, 자기보다도 제 아들을 여기 좀 데려오고 싶은데 받아줄 수가 있으십니까? 아니, 뭐 당연히 받아들이죠. 어떤 분입니까? 해서 잠깐만요, 제가 가서 데리고 올게요 해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이 25이에요. 근데 뭐 아주 막 몰골이나 이런 게 너무 이렇게 하여튼 우울하고 그랬는데, 3살 때 어머니하고 떨어져서 그 아버지 밑에서 막 하여튼 좀 불우했어요, 가정 환경이. 그리고 25년 동안 비염을 알아가지고 하루에 화장지를 2통씩 썼대요. 두루마기 화장지를. 그리고 잠을 못 잔대요, 그 불면증으로.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럼 같이 이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자. 이틀째 수행을 잠깐 같이 하고 집에 갔거든요. 혼자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집에 보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보정님, 비염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산책을 하러 가는데 비염이 끊어져. 근데 조금씩 나오는데요. 얘기하신 대로 코 문지르면서 태울줄을 하니까 비염이 안 나와요. 완전히 개벽이 됐어요. 뭐 이렇게 박수라도 한번 나와야지 않나요? 아니 25년간 알았던 그 태울줄을 극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놀래버리고, 아버지는 이제 시간 자체를 못 내셔가지고 올해 이제 공부하고 입도를 하실 계획인데, 아들은 매일 나와가지고 저녁 청소, 도장 청소를 이렇게 모시고 점점점 이렇게 밝아져가고 있습니다. 아주 참 중요한 셈인데요. 아무튼 이 모든 약 기운을 내가 태울주에 붙여놨다. 태울주에 붙여놨다. 그래서 아까 그 천연두 시도 문제도 나왔는데요. 나중에 그 돌아가시면은 천연두에 대해서 이 상생방송에서 특집으로 만든 그 영상이 있어요. 그 다큐. 그건 꼭 한번 보셔야 합니다. 꼭 한번 보셔야 하는데, 자, 이 동의보감에서 이 태울 구고천전 그게 나오는데요. 잠깐 그 영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동양의학에서도 천연두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천연두가 걸렸을 때는 약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오직 천지의 생기를 얻어 역병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 부수, 즉 부적을 쓰고 청수를 올리며 수행을 하여 신명을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동의보감을 보면 태을구고천전을 외우면서 수행하면 천연두를 물리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매화꽃을 복용하면 두창이 나오는 것을 면할 수 있다. 음력 12월에 매화를 채취하는데 많고 적음을 구애받지 않고 응달에 말려서 가루를 낸다. 꿀로 감실만한 크기의 환을 만들어 매번 1환씩 좋은 술로 녹여 먹으며 태을 구고천존을 100번 외우면 묘하기가 말로 다할 수 없다. 예로부터 도가에서는 태을은 하늘 땅의 근원이자 생명의 발원처로서 우주 만유는 태을로부터 조화성신을 받아 태어난다고 했다. 태을구고천전은 천상의 태을천을 관장하는 주신으로 천신 중 가장 높은 존재이며 오복을 총괄하는 태일신이다. 내 몸의 신도를 축적해야 한다, 채워야 한다. 이게 주신 공부다. 아까 종도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태울주와 함께, 자, 태울주는 무형의 신권이다. 자, 유형의 독권으로서 이 의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페이지 23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자, 책을 보실 때는요, 아까 그 시도 문제도 이렇게 번호를 매겨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잖아요. 저도 232페이지에서 233페이지 의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신 말씀이 문구가 있길래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한 5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상제님의 독권이다, 신권을 상징하는 신물이다. 자, 문자적인 해석으로 들어가면 살릴 의자에 통일할 통이다. 살려서 통일한다. 세계 인류를 하나로 만드는 궁극의 통일이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뭐 자유, 뭐 평등, 이런 이념, 보수, 뭐 진보 이런 걸로 지금 통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 의통으로서 그 매듭재정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데, 자, 개벽은 의통이다. 이렇게도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여기에 놀라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239페이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운데 있는 성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나는 천지 일월이니라. 나는 천지로 몸을 삼고 일월로 눈을 삼느니라. 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증산도는 천지 일월 신앙입니다. 천지 일월 공부예요. 천지 일월이 인사화된 진리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아셔야 할 건요. 자, 상제님, 태모님, 상제, 이 하늘이 채라면 그걸 용하는 곳은 뭐죠? 땅이죠. 자, 천지가 채라면 용하는 것은, 그렇죠, 1월이죠. 예. 이 동양에서는요, 이 채용 관계로서 이 변화와 그 변화의 근원, 변화를 일으켜내는 이 본체, 이거를 밝혀주고 있거든요. 이 본체와 작용, 예. 이 체와 용, 예. 그걸 이제 이
뭐죠? 내 몸에서 살펴보면요. 오장육부, 이 몸 체잖아요. 이걸 용하는 건 뭐죠? 사지죠. 자, 팔뚝이 체예요. 하나죠. 이걸 용하는 것은 손가락 5개죠.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개벽이다 상권에 종도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체와 용. 자, 체는 이게 동질 하나면서도 이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역할이 다 다른 거죠. 역할이 다르면서 하나죠. 이게 중요합니다. 예. 일체 관계면서 이게 다르게 존재한다는 거. 자, 천지 일월이 체라면 그걸 용하는 건 뭐죠? 자, 천지는 일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요. 일월은 그렇죠. 사람이 없으면 빈 그림자다. 여기서 사실 큰 기운 받아야 돼요. 천지 일월은 무엇을 위해 있다? 인간을 위해 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자, 증산도 구원 간의 차이가 뭡니까? 기성 종교하고. 자, 몇 가지 정리를 할 텐데요. 증산도의 구원가는 첫 번째, 무슨 죽어서 잘 된다? 그게 아니에요. 살아서 이 현실에서 이 구원을 이룬다. 이겁니다. 첫 번째, 뭐죠?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은 그니 인존시대니라. 성사제인. 자, 상제님, 태모님, 태사부님, 사부님, 그것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누구죠?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이 태을랑. 자, 이 체와 용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한다.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 말씀이 있어요. 조금 더 첨부를 하면 가정에서 중심 체는 뭐죠? 가장이죠. 부부죠. 아버지, 어머니. 그걸 용하는 것은 자식이죠. 자, 나라의 중심 체는 뭐죠? 대통령이죠. 그걸 용하는 것은 그 뭐 보좌관, 공무원들이나 뭐 크게는 국민들이겠죠. 자, 그건 본체론적 입장에서 정리를 한 거고, 그것을 현실에서 이루는 주체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주체는 바로 국민이 되는 거죠. 자, 천지 일호를 뜻을 이루는 이 성사제인의 경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내 한 사람, 이 여기 계신 일꾼의 역할과 그게 얼마나 이게 참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인가,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인존, 일꾼, 이 성사제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임, 의통 구호대, 인류를 건져 새 세상을 여는 우통고를 상제님께서는 육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북방 인류. 자, 증산도에서는 다른 기성 종교와 다르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는 주체를 얘기를 합니다. 증산도에서는. 자, 그러면 왜 육수냐? 왜 육수? 이 우주의 영원한 생명의 조화력, 뭐를 얘기하느냐? 대삼합육. 이 큰 삼이, 대삼이 합이 될 때 여기서 육이 나온다. 대삼합육.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합덕이 될 때,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는 우리의 그 큰 마음이 열릴 때 여기서 진정한 우주의 생명수, 육수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도에 북방 일육수인데 오행의 이치로 이 일수는 무형의 통일의 기운이고, 육이라는 거 이제 현상화된 이런 물인데요. 바닷물처럼 우리가 날마다 마시는 이 생명수. 우리 몸에서 이제 수성화강에 대해서 도는 그런 그 수기 같은 거. 이 물의 구조가 보면 육각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연에 보면 유고의 비밀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 우주의 목적이라는 것은 삼합이다. 이때 우주의 영원한 생명수, 육수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이다. 여기 아주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왜 6명에게 포교해라? 자, 그럼 포교를 어떻게 하면 되죠? 방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천지와 하나 되는 마음, 이 삼합, 대삼합이 됐을 때 우리가 육태을랑도 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천지와 하나 되게 해주는 게 뭐죠? 태울줄을 24시간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늘 이 천지와 하나 될 수 있는 크고 원대하고 하나 되는 큰 마음을 품고서 이 상제님 신앙, 이 천하사에 임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북방 일육수, 이 칠성도수. 칠성은 무병장수와 이 부활의 그런 생명 기운을 받아내리는 그런 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천지와 하나 될 때, 천지와 하나 되는 공부를 할 때 진리도 제대로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깨어지게.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상제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내려준 이 구원의 진리, 기성 종교와 다른 게 뭡니까? 자, 두 가지 말씀드렸죠. 자, 세 번째는 뭐냐? 나 혼자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증산도는. 이거 사실 알고 보면 참 잠 못 자는 청천벽력과 같은 참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 내가 하나 잘못되면 내 조상과 앞으로 내 후손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시죠? 소멸. 이 조상과 후손이 죽고 사는 문제가 과연 내 손에 있다. 내 마음 쓰는 거에 달려 있다. 아주 각성되게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령신이 짱짱해야 한다. 그럼 중간에 다 이게 도태되거든요. 왜 사설령 천도식을 우리가 제대로 모셔야 하느냐. 자, 그리고 삼생의 인연과 이 조상의 음덕, 모든 설령신들이 이렇게 발동해서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자손 하나 건지려고. 그래서 태상 종도사님께서도 이 순행이 하나, 이 고목나무에도 순행이 하나 살아야 이 고목나무가 전체가 다 산다. 그게 없어져 버리면, 아니 이파리 다 뛰면 나무가 죽어요. 뿌리 없으면 나무 죽어버리죠. 자손이 조상을 박대하면 조상도 떠나니라. 얼마나 사실 이 공부가 중차대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신과 조상과 하나 되는 바로 이 신인 합일, 자, 신인 합덕, 인신 합덕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신과 내가 이 조상님과 하나가 되는 이 공부 중요하다고 생각을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257페이지부터 그 이후 부분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257페이지 보시면요, 묵은 생각, 이 묵은 기운, 여기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세상 기운을 이겨야 대인의 반열에 쓴다. 이게 사실 신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 세상 가만 안 놔두거든요. 예. 묵은 습성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 몸이 따라서 망하느니라. 자, 두 번째로 강조하시는 게 바로 뭐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조화권을 체득하는 바로 이 태울주 수행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끔 이렇게 도장에서 보면은 그냥 자기 태울주 중요하다고 하셨지. 뭐 집에서 수행만 하는 사람도 있고 도장 와서 근데 자기 할 수행만 하고 자기 공부할 것만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이 도장 중심의 이 신앙을 하셔야 돼요. 늘 그 성도님들과 동고동락을 같이 하고 포가님과 하나 하고 책임자 잘 이렇게 보필하면서 좋은 의견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재를 하면서요. 도장 중심으로 이렇게 맞물릴 때 공과 사가 함께 끌어지거든요. 이걸 몰라요. 개인 신앙하는 곳이 아닙니다. 증산도는 기복 신앙하는 곳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방금 살펴본 주제가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여기 하나 더 덧붙이면요, 지금 갖고 계신 이 진리 도서뿐만 아니라 이 상제님, 태모님 말씀 담긴 이 도전, 이 도움 말씀을 정말 덜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8편 1장에 뭐가 나오죠? 왜 포교를 하는데 포교가 안 되냐? 자, 일꾼은 뭐죠? 천지 1월의 신법과 정신을 이어받아 그 정신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뭐예요? 상제님, 태모님의 말씀, 그게 상제님, 태모님 그 정신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된 그 세상 사람들의 그 기운, 정신을 올바르게 진리 기운으로 정리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드는 공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늘 태상 종도사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강조하셨던 말씀, 정성, 일심, 모든 것은 노력의 대가다. 정성만 있으면 그 사람의 척신도 다 물리쳐 줄 수가 있다. 이 정성.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작은 일도 제발 무시하지 않고요, 최선을 다할 때 내 자신도 밝아지고 도장을 성장시키고 증산도를 세상에 제대로 전하고 우리 진리를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이 아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밝아진다, 이 광명, 예,
세상을 바꾸게 할 수 있다 말씀을 전하고요. 제가 좌우명으로 담았던 성구 천지 생인하여 용인한다. 천지에서 사람을 낳아서 사람을 쓴다. 목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불참어 천지 용인 지시면 하가활 인생화.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 129,600년에 이번 한 번 이때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 참여의 문제, 모든 문제는 이 적극적으로 내가 얼마나 참여하느냐. 그렇다고 도장만 왔다 갔다 참여한다고 될까요?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을 많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적극적으로 진리를 다양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살릴생자 공부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태울랑으로서 성공하는데 결정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